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각각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시간들은 아마도 대부분 우리 친구들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에서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라면이 잘 익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10시간 40분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밴쿠버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비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10개월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오늘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 저의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의 이 말은 단지 아버지에게 아빠, 돈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가진 돈을 흥청망청 모두 다 써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돈을 금세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궁핍하고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먹을 곳도 없었던 둘째 아들은 그곳 마을 사람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돼지들이 있는 들판에 가서 돼지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은 어느새 찢기고 진흙투성이의 낡은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이 맛있어 보일 만큼 배가 고팠지만 누구도 그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하게 있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을 멀리서부터 맞아주셨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는 아들의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다 같이 먹고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혼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의 재산을 이미 받아갔으니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가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에게 죄를 짓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아들이 안전하게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지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